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오늘은 밀라레빠 10만송 호장 랑마에서 부른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파드마 삼바바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면서 밀라레빠 부처님과 한 60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냐 그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한 200년에서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연꽃에서 태어난 자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처는 자기가 죽은 뒤 파드마 삼바바라는 이름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허구 중에 허구입니다. 열반에 드신 분은 두 번 다시 환생하는 일이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삼바바는 8세기에 탄트라 불교를 부탄과 티베트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미타불의 하신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파드마 삼바바의 이 조각상은 실제 파드마 삼바바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눈이 우락부락 하시고 그러신 분 같다, 그 정도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한 8세기니까 우리 밀라레빠 부처님이 10세기에서 11세기 초, 그러니까 한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시간차를 두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밀라레빠는 명상을 하기 위해 링와작을 떠나 리오펜와르로 가기로 결심하고는 이를 랑마의 신도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들은 밀라레빠에게 말하였다. 리오펜와르 근처에는 매우 한적한 사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머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리오펜와르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원에 머무시는 동안 저희가 그 주변의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레빠는 일단 사원으로 가서 얼마간 머문 뒤에 리오펜와르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의 안내가 필요치 않소. 혼자 길을 찾아가겠다. 신도들이 여쭈었다. 선생님을 안내할 분이 따로 계시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나에게는 안내자가 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밀라레빠는 그들에게 노래를 불렀다. 성서는 성취자이신 스승은 어둠을 몰아내시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안내자라네. 추위와 더위 멀리 여위 무명배옷 나에게 있으니 트롯은 필요치 않네. 하여 나에게는 무명배옷이 안내자라네. 결국 스승님이 첫 번째 안내자고, 밀라레빠 이분은 뚜모 수행을 완성해서 몸 안에서 내적 열이 발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무명배옷 하나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명배옷이 자기의 두 번째 안내자다, 그리 말씀하고 있고요. 이 기원과 동일시와 병영행법은 바로도의 미망을 부순한 이 또한 나의 안내자라네. 여기 아마 동일시라는 것은 중원계와 이번 생과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인 중원계를 동일시하게 보는 관점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덕의 예물로 몸을 바치면 자를 소멸시키는 가르침이니 이 또한 나의 안내자라네. 예, 자기의 몸을 기꺼이 이렇게 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 같고요. 홀로 언둔하여 명상을 실천하면 깨달음으로 인도하니 이 또한 나의 안내자라네. 미라는 여섯 안내자들의 인도를 받으며 깨달음의 동굴에 머무노라 하여 모든 일에 걸림이 없도다. 밀라레빠는 상부 랑마에 있는 동굴로 갔다. 그들은 그 동굴은 깨달음의 동굴로 불리게 되었다. 밀라레빠가 유동산매에 들어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밤중에 멀리서 큰 소음과 함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각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 대군이 진격해오는 듯한 소동이었다. 밀라레빠는 혹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생각했다. 대자비 산매에 들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하늘과 땅은 온통 붉은 빛 속에 휩싸였다. 밀라레빠가 의아하게 여겨 주위를 둘러보자 하늘과 땅이 온통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밀라레빠를 위협하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바위를 무너뜨리고 동굴을 쪼개고 온갖 종류의 무기로 공격해왔다. 밀라레빠는 악마들이 그를 해치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고 생각했다. 이 죄악에 찬 아짜마 악마들은
태초 이래 지금까지 육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악업만 저질렀구나. 그래서 하늘 날아다니는 굶주린 유령들이 되었구나. 이들은 사악한 생각과 악의에 차서 무수한 중생들을 해쳤으니 그 허거로 인해 다음 생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가. 미라리빠는 자비심으로 노래를 불렀다. 역경사 마르빠 스승께 절하옵나니 끝없는 자비의 하늘 임의 하늘에 은총의 구름이 사방에 모여들어 축복의 비가 쏟아지나니 제자들의 수확은 풍성합니다. 흑곰같이 가없는 중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물결 허락하소서. 그대 비인간과 악마들이여 하늘을 횡단하며 날아다니며 음식에 굶주린 귀신들이여 악업의 열매에 익어 이 생에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났구나. 게다가 남을 해친 악행의 업으로 그대들은 내 생에 지옥에 떨어지리. 유익한 이 말을 깊이 명심하렴. 나는 깎이 스승들의 아들이네. 가슴속에 신심이 일어나 진리를 배웠네. 인과보응의 법칙을 알고 끈기 있게 고행수대하여 일심의 참모습을 보았네. 삼라만상이 한몽임을 깨달아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윤회세계의 이원의 쇠사슬을 끊어 불멸의 법신을 체득하였네. 예, 참 좋은 말씀이죠. 결국 금강경에 나오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환이다. 그것을 깨달았고 또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렸다. 즉 무아상이라는 거죠. 예, 금강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회 세계를 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생이다, 저 생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항상 두 가지의 대칭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보는 모습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불이법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보지 않는다. 예. 불멸의 법신을 체득하였네요. 결국 불문의 법신이라는 것은 열반심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 성가신 무리들아 마음을 초월한 명상자를 어찌 해치리. 악행과 악인은 그대 자신들을 해칠 뿐이네. 무리여 알지라 마음이 정오의 근원임을. 아래로 18 지옥들에서 위로 브라마의 하늘까지 일체 마군들이 건시합하여 나를 대적할지라도 우주에 편지하는 지혜바다에는 잠물결 일으키지 못하나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기에 그대 마군과 비인간의 무리들아 온갖 주문과 마법으로 해칠지라도 나의 평정심을 깨뜨리지 못하리라. 그대 불쌍한 악마들아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진저. 이후 미라레빠는 진여산미에 들었다. 모든 마군들은 미라레빠의 위대함에 감동을 받아 뉘우치고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미라레빠에게 예배드린 뒤 그의 주위를 여러 번 돌고 나서 말하였다. 저희들은 참으로 눈이 어두워 위대한 명상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이제 그 어떤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진리와 인연을 맺도록 가르침을 베푸소서. 미라레빠는 응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겠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덕을 실천하라. 악마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예,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미라레빠에게 심장과 목숨을 바치고 미라레빠의 지시에 복종하기로 약속한 후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들 가운데는 망지방에서 온 세이라무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리오벤누아르에서 온 지방신들이었다. 미라레빠는 리오벤누아르의 악마들을 이미 정복하였으므로 그이 가서 더 이상 명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깨달음의 동굴에 더 며칠 더 머물기로 하였다. 이때 그는 매우 고양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여기 깨달음의 집에서 보리심을 완성한 명상자 미라레빠는 진리 향한 요가를 실천하노라.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여 어머니 같은 뭇 중생들을 온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리. 어느 날 보시자가 나무 한 짐과 밀가루 반마를 짊어지고 미라레빠의 동굴로 찾아왔다. 그는 옷을 넉넉히 입지 않아 매우 추워 보였다. 그는 미라레빠에게 말하였다. 스승이시여, 랑마는 남부에서 가장 추운 지방이고 이곳은 랑마에서도 가장 추운 곳입니다. 추위를 피하시도록 트럭과 예물을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미라레빠는 물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라바자와라고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이름이구나. 그대의 예물 매우 고맙지만
나에게는 밀가루도 트롯도 필요치 않다. 그대가 정이 원한다면 밀가루 부대는 받을 수 있지만 트롯은 진정 필요치 않다. 미라레빠는 그 이유를 노래하였다. 떠난 자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미아와도 같아. 6세계를 방황하네. 미망의 업에 사로잡혀 무수한 한 영을 보고 끝없는 감각에 담력하네. 때로 나는 거짓된 배고픔을 느껴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네. 때로는 공들여서 건물도 짓고 때로는 돌을 먹는 고행도 하네. 때로는 공성의 음식을 먹고 때로는 세상 음식을 끊기도 하네. 목마를 때면 맑은 물을 마시지만 때로는 타에게 의지하기도 하네. 태자 대비에 샘물 자주 마시고 신들의 감로수를 마시기도 하네. 때론 추위를 느껴 생멸 에너지 일의 통로 옷을 입네. 내부열 행법은 열과 황홀한 기쁨을 주네. 때로는 은둔 생활에 기분 전환 필요해 친구와 함께 살고 싶으면 각성의 친구를 지혜 삼네. 또한 10가지 덕스러운 밝은 행을 행하고 실체의 참지식을 명상하여 스스로 빛나는 마음을 분명히 하네. 나는 명상자 미라레빠 참지식의 보석으로 장식했나니 사람들 가운데 사자라네. 유능한 성일자요 명상의 통달자는 설산에 은둔하며 수행하네. 공덕의 열매 거둔 명상자 미라레빠는 사람들 가운데 호랑이라네. 깨달음의 마음 3번 각성시켜 방편과 지혜의 차별 없음에 미소 지으며 찬란한 구원의 계곡 우거진 숲에 살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열매 거두네. 나는 명상자 미라레빠 사람들 가운데 독수리라네. 뚜렷한 생기행에 힘찬 양날개 지니고 안정된 원만행에 날개짓하며 두리면서 하나인 진리의 창공을 높이 솟아오르네. 하여 초월 진리의 동굴 속에 잠드네. 나와 남을 유익해 하는 열매를 거두나니 미라는 사람 중에 사람이라네. 여기서 미라는 미라레빠 당신 자신을 말씀합니다. 미라는 행상의 참모습을 보는 자, 훌륭하고 충고를 주는 자, 속성조차 사라진 수도자라네. 미라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자요, 양식 없는 글식 수행자요, 옷 없는 벌거숭이요, 보석지니지 않는 거지라네. 물이 둘 곳 없는 자요, 바깥 일을 걱정하지 않는 자라네. 하지만 모든 수행의 통달자라네. 미치광이처럼 미라는 죽음이 와도 행복하네. 일체를 소유하지 않고 일체를 원하지 않나니 재물을 얻으려는 행위는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네. 보시자를 괴롭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네. 명상자에게는 모든 것이 멋지고 장엄하도다. 자비심과 축복하는 마음 지녔거든. 보시자여 그대가 원하는 보시를 하라. 그대는 행복하고 번창할진저, 건강하고 평안하고 장수할진저, 내 생에 붓다의 정토에 태어나 진리를 수행하며 만인을 위해 헌신하여라. 노래를 듣자 그에게는 스승을 향한 깊은 신심이 우러나왔다. 선생님은 성시한 수도자이시므로 이런 것들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여기에 머무시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을 유익해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 이후 미라레빠가 깨달음의 동굴에 머무는 동안 이 보시자는 계속 훌륭한 음식과 식량을 공양하였다. 미라레빠는 지고한 명상의 기쁨에 젖어 한동안 거기 머물렀다. 어느 날 랑마의 몇몇 주민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미라레빠에게 여쭈었다. 선생님, 이 장소가 좋습니까? 여기에 머무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렇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 언둔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다시 여쭈었다. 왜 이곳이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에 사시면서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미라레빠는 응답으로 노래하였다. 여기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의 동굴, 위로는 신들의 거처인 설산인 하늘 높이 솟아있고 발 아래 까마득한 마을에는 신실한 신도들이 살아가고 사방을 에워싼 봉우리에는 백설이 가득 쌓여있네. 앞에는 소원성치의 나무들이 울창하고 사이사이 초원에는 야생꽃이 활짝 피고 달콤한 향기 찾아 연꽃 위에는 벌나비 때 잉잉거리고 굽이진 강둑과 호수 위에는 흰 두루미들이 긴 목을 늘어뜨리고 아름다운 전경에 도취되어 있네. 나뭇가지 사이로 산새들이 노래하고 수양버들은 미풍에 하늘거리네. 나무 꼭대기에 원숭이들을 매달려 즐거워하고 양떼가 흩어져 풀을 뜯는 목초지에서 생기에 넘쳐나는 목동들의 아름다운 갈대필이
소리. 욕망과 갈망에 불타는 세속 사람들은 세사에 얽매여 대지의 노예가 되었도다. 명상자 미라레빠는 빛나는 보석바 위에 홀로 앉아 이 모든 걸 내려다보네. 그들을 지켜보면서 일체가 흐르는 물처럼 무상함을 깨닫다. 그들을 응시하면서 나는 깨달았네. 위안과 쾌락은 다만 환영이요 물에 비친 그림자임을. 인생은 요술 같고 꿈속 같아라. 내 가슴 속에서 대자비심이 용솟음치도다. 이 같은 진리의 어두운 중생을 향하여 나의 음식은 우주의 공성이요 나의 명상은 흩어진 맘 너머에 있는 일념이네. 무수한 영상과 다양한 느낌이 눈앞에 펼쳐지나니 윤회의 현상계는 참으로 기묘하여라. 삼계의 진리는 진실로 즐겁나니 오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가. 텅 비어있으나 만물은 해년되고 있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더욱 깊은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미라레빠에게 지극한 절을 올린 후 기쁨에 겨워 집으로 돌아갔다. 이 장은 미라레빠가 랑마에 머물 때의 첫 번째 이야기이다. 이 나의 음식은 우주의 공성이요. 내 마음 전체가 텅 빈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이 공성이요. 공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비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 전체가 그냥 공성이라고 느끼면 자기의 마음은 끝없는 거구나. 정말 무한한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명상은 흩어진 마음 너머에 있는 일념이네. 즉 이 망상 너머에 있는 바로 열반심이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질은 텅 비어 있으나 만물은 해년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참 이 느낌이 중요한데요. 참 이 근본은 텅 비어 있는데 그 텅 빈 거기에서 망상 따라, 거의 망상이죠. 사실은 해년된다는 것은 인연 따라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첫 스타트가 또 역시 미라레빠에게 수많은 지방신 악마들이 덤벼들었지만 결국은 미라레빠께서 자비심으로 그들을 다 제도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삼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큰 스승들은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초월해버린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도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삼매에 드시고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그걸 모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삼매라는 것은 도대체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는 느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열반묘심에 젖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몸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반에 들어서 두 번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 세상인 그 열반심에 잠시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삼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그나마 그 열반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깊은 삼매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꼭 한 번은 겪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삼매 안에도 뭐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삼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공인 1도입니다.